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이 천국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좋고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해도 죽기 전에 시작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방송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소식을 접합니다. 뉴스 중에는 나쁘고 무익한 것도 있고 또 좋고 유익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뉴스는 새로운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파괴적이고 흉악한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세주 예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쌍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살고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대로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아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할 때에 벌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봄이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봄이 벌써 지나갔어요. 참 특별한 것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국 산천 어디서나 지천에 각양의 꽃들이 겨울을 지나면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피고 저기서 피고 이름 모를 꽃들이 막 핍니다. 많은 꽃들이 피죠. 그 중에 벚꽃이 막 활기차게 피면 꼭 그때에 맞춰서 비가 한번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시라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군요. 골고루 쳐다볼 틈이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이 없이 아주 잠깐이거든요 하고 최영미 시인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꽃잎을 바라보며 드는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서로 나누고 줄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설레임과 잠시의 기대감과 잠시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건강도 잠시였고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재물도 잠시이며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잠시뿐이고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 꽃이 활짝 피는 순간도 잠시였고 삶의 절정기 역시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세월은 흐르고 청춘도 가고 사랑도 가고 목숨 걸고 쌓아올린 성공의 탑도 허물어진다고 말합니다.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참 순식간에 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란 눈 깜빡할 사이에 영상기처럼 화면처럼 흘러갔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아무리 길을 써도 세월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이런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청춘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봄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분명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진정한 은혜는 세상에 없음을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은혜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질이나 사람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충만히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받아야. 그래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다. 복에 복을 더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 막 충독이 보통 충만 그게 아니라 막 속에서부터 끌어내서 막 가래를 끌듯이 막 충만해야 돼. 막 충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아멘을 막 저쪽에서 막 앞으로 잡아뜨리듯이 막 큰 소리로 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입니다. 주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 뜻이 아멘이라고 했잖아. 그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막 앞에 사람이 왜 나한테 침뱉어? 이런 소리가 나올 줄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청도 가까이 양반처럼 그냥 아멘이구만요. 그냥 아멘이요. 그래도 아멘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도 막 잘하잖아. 막 그냥 잠자다 슬쩍 눈뜨고 그냥 아멘이요. 하나님 그리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막 번쩍번쩍 코를 벌렁벌렁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불안해고 막 은혜 위에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되 충만하게 받으라고 합니다. 충만의 뜻은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성도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함이 있고 성도에게 충만함을 은사로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무리 물을 보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다.
퐁퐁퐁 솟는 샘과 같이 그 샘은 정말 맛있고 싱싱하고 그렇습니다. 샘이 차서 넘치지 않으면 그 샘은 이미 샘에가 없습니다. 우물물을 막 계속 퍼낼 때 있어 샘 솟는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한번 받는 그 능력을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샘 솟듯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는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생 주고도 남는 은혜, 모자람이 없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에 충만한 은혜로 풍족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영적인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예수님 보이시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로 만나봅니다. 그 중에 아주 젊은 분이 그 간암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 어머니는 젊은 아들이 40대 초반에 죽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내 하늘의 고향의 집이 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데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걱정스럽고 무섭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막 그 안 믿는 사람 떠날 때 보면 막 며칠 전부터 막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지며 막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거 너무나 안타까워.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은 가족이 꼭 함께 찬송하고 계속 찬송을 들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우리 성도도 찬송을 꼭 들어줘야 돼. 계속 찬송을. 우리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천국의 모습이 눈에 보이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의 모습을 보이는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사랑하는 딸아 이제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거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들이 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그런 전화가 왔으면 쓰겠어. 목사님 이제 저 먼저 갑니다. 하나님 만나서 오늘 꿈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 만나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곧 가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잘 믿으시다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라는 그러한 전화 꼭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산다면 당연히 은혜 충만한 삶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고 이미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구원을 첨가하는
은혜가 풍성하여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기회에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아멘. 이거 받은 거 다 어떻게 할게요? 혼자 갖고 다 있어서 그냥 천국에 가면 야 이거 뭐들은 다 갖고 가냐? 다 세상에 놓고 와야지. 너 이거 갖고 있나 내가 너 묵어서 혼났다 그러면 어떡해요? 응? 세상 사람도 세상 떠날 때 해결하고 다 가대. 말 안 해도 알죠? 뭐 해결하고 가는가? 세상에서는 다 놓고 가야 돼. 오직 주님의 사랑만 가지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을 사랑하는 가족, 자녀, 자손들에게 꼭 나누시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언제 오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사도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보겠어요. 예전에는 가슴이 막 커가지고 젖이 많이 나오는 어머니가 인기 있었어. 기억하시죠? 이웃집 젖 얻어먹여서 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젖이 막 많아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녀 자손들이 막 갈급한 영혼들일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엄마가 막 줘야 돼. 막 소 물고기 막 사다가 막 끓여서 먹어서 막 젖이 막 넘치게 막 나와서 막 주고 또 주고, 그래야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막 먹고 놀고 쑥쑥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꼭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써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손길에, 주님이 향하는 두 눈길에,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발길에 여러분이 동참해야 돼. 가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서서 가난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이 천사여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싸두고 그냥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눈길 안 주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혼나. 천국 가도 그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충만히 받아서, 아니 쬐끔 받아도 다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충만히 풍성하게, 충만은 넘친다고 했어요. 넘치게 받아서 막 주고 돌아서면 또 와 있는 거예요. 막 역사가, 그런 샘솟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은혜이며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어떤 박사가 어떤 목사가 아니면 그 어떤 학자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없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곳곳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는 게 진리예요. 저는 막 나오는데 어느 그 초신자인데 보니까 막 그 벽에 못을 못 박고 막 큰일 난대야. 보일러실 막 추워서 새로 만들었더니 누가 그 남편이 잠깐 아파서 무당 찾아갔더니 보일러실 때려 부실이야.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여기서 저기서 뭐라고 하는지 그거 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말씀 날마다 암송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베풀면 더 크고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 요셉이 나와요. 16살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33살이 되어서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형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원수를 안 갚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면 원수 갚을란가 보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다리를 못 뻗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원수 갚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수 갚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도 악을 선으로 갚도록 하십니다.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더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이 복된 나눔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 순종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올바른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셨어요. 종교적으로 이치적으로 일리 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진리처럼 올바른 내놓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정보도 필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악어 봤죠? 악어. 악어가 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어는 혀가 없습니다. 악어는 어금니도 없어요. 이는 있어. 이는 앞에 이렇게 이는 있는데 어금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닭처럼 윗속에 모래주머니처럼 이렇게 들어있대. 근데 거기다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돌들을 뱃속에다 꼭 항상 담아 넣어야 된대요.
참 살아가는 방법도 참 이상해. 우리가 뱃속에 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악어는 그게 필요하대. 그래서 뭐든지 그냥 잡으면 끌어당겨서 그냥 입에 넣어버린대. 그냥 그 이 속에서 이 돌들이 그 모래가 움직여가지고 소화를 시키는데, 악어 그 뭐 소화 안 됐다고 병원은 악어 한 마리도 못 봤어. 봤어요? 부안에 병원 많아도 악어 있는 병원 못 봤어, 한 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악어도 이렇게 작지만 큰 건 길어요. 근데 그것이 악어가 옆에 이렇게 발다리가 있지만 짧어. 이것 갖고 수평 잡기는 힘드는데 무거운 돌들이 배 안에 있어서 악어가 수평을 잡고 산대요. 이 인리는 커다란 여객선 배를 타면 가장 무거운 짐들을 배 밑창에다 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배가 안전하대요. 이해가 되시죠? 배 밑창에다 튼튼하게 장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하는 것처럼 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돌멩이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향기로운 꽃길만 걷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세찬 파도와 폭풍으로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루만 굶어도 배가 쪼르르. 하루는 그만두고 점심때 밥 먹을 때 안 되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대. 이제 나도 세월이 좀 갔는 게면 그래서 금식을 못 얻었어야 돼. 진짜 아우 하나님 죄송해요. 저 금식 안 하고 밥 먹고 기도할게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육신이 약해요. 하루 종일 굶으면 기력이 떨어질 정도로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배고픔을 채워야 하지만 영적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움이 주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바르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처럼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넘치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을, 풍성에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십니다.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해주신 하늘의 복을 이웃과 어려운 곳에 나누며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넘치게 주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